예, 반갑습니다. 같이 옆에 분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라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네, 정말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 또 집사님 너무 괜찮으신 분들이고 신명교회도 너무 괜찮은 교회고 우리 이신희 목사님도 너무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신희 목사님을 이제 04년도에 장신대에 입학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같은 조였어요. 같은 조여서 그 다른 또 한 명 형이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잘 지내다가 이신희 목사님은 굉장히 또 성실하고 굉장히 이렇게 바른 길로 정석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이었고 저는 항상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한국에 있지 않고 이제 해외를 맴돌고 있죠. 그렇게 갈 길이 다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렇게 만나게 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아내하고 그다음에 딸, 그다음에 아들과 함께 2022년에 일본으로 넘어왔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시기에 비자가 막혀서 하늘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선배님들의 조언이 일본인들을 위한 선교를 할 거면 일본에서 신학을 다시 한번 하면 좋겠다. 이미 장신대 나오고 신대원을 나와서 또 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것이 참 좀 막막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수업에 이제 열심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다시 공부해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순종하면서 학교를 다시 들어가고요. 그래서 학부 3학년부터 편입을 해서 지금 이제 4년째 되었죠. 그래서 석사 과정 지금 이제 마치고 논문을 다 쓰고 내년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내도 함께 이제 올해 3월에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요. 아이들도 다 같이 선교사 훈련에 참석해서 훈련을 받고 올해 9월에 거제도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정식으로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일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일본 혹시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여행으로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결혼하고 한 3번, 4번 정도 일본 여행을 갔었던 것 같아요. 참 깔끔하고 뭔가 새롭고 음식도 맛있고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또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부분도 있는데 역시 한국인은 한국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제 이신희 목사님이랑 대화 나누면서도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니셨더라고요. 몰랐는데 한국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가자마자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통장 만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걸리죠? 통장 만드는데 뭐 5분 걸리죠. 저는 통장 받는데 3주 걸렸습니다. 일본은 통장 받는데 3주 걸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다 전산화가 돼 있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해남에서 뭐 저기 강원도로 이사를 갔다고 치죠. 그럼 강원도에서 원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럼 그 서류를 다시 여기로 와서 떼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런 나라인 겁니다. 이 전산화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저기 도쿄에 살다가 저기 멀리 후쿠오카까지 갔어요. 비행기로 한 2시간 걸리고 기차를 타고 가도 뭐 한 10시간 뭐 이렇게 걸리는 거리인데 서류 떼라고 거기 다시 갔다 오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한국에 살다가 해외에 나간다라는 건 참 어려움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체 왜 일본을 갔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2018년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18년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처음에 못 모르고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 갈까 그냥 아무데나 막 지원을 해볼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나라를 선정하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지만 선교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저는 항상 예전부터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이제 다른 나라에 선교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뭐라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남아나 아프리카는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그 나라에는 마음이 가지 않았고 저는 정말 복음이 다 복음이 필요한데 다 복음이 필요하지만
어디가 좀 더 내가 가야 할 곳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중국과 북한과 일본 이 세 나라가 참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북한은 당연히 갈 수 없고요. 중국도 이미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을 때 이미 다 선교사님들이 다 돌아오시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중국도 갈 수가 없고 일본은 가야 되겠다. 일본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다. 교회는 있지만 목사가 없는 곳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여행도 몇 번 가봤고 하나님 그냥 일본은 가겠습니다 하고 일본 넘어갔습니다. 근데 괜히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었나? 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나는 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많은 도움을 받고 깨달은 것이 너무나 많았고, 내가 정말 이곳에 온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느꼈어요. 너무나 좋은 사람들, 도우시는 손길을 너무 많이 만나게 돼서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있는 땅임을 고백하면서 계속 사역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신희 목사님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의 나이대의 많은 분들이 어머니께서 헌신하셔가지고 서원하셔가지고 아니면 기도원 갔다가 기도원에서 이제 이 아들을 바치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시곤 하는데, 제가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들쳐 업고 메고 막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전혀 생판 처음 보는 막 권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막 기도해 주시다가 이 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제 아들을 들이셨고,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말을 듣고 자랐는데 단 한 번도 내가 왜?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돼? 라는 말보다 제대로 잘 훌륭한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에 대한 그 소명은, 부르심은 받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하면서도 제가 줄곧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것 중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선교를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내실 거면 확실한 부르심을 저에게 주십시오. 선교지라는 것이 그냥 가긴 너무나 힘든 곳 아닙니까? 정말 부르심이 없으면 그 부르심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거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거든요. 힘겨운 삶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확실한 사명을 주십시오라고, 소명을 주십시오, 부르심을 주십시오. 네,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드리던 중에 2018년입니다. 그때 아직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을 때고요. 다윤이가 이제 딸이 유치원에 이제 다니던 때였는데 여름에 이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댁 근처에 이제 운전을 어떤 일을 시작하시려고 이제 차를 구입하시고 오랫동안 차를 몰지 않으셨다가 장인어른께서 차를 하나 구입하시고 이제 운전을 하셨는데, 옹벽이라고 합니까? 어떤 지역을 가보면 이렇게 가파른 언덕이 있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파져서 여긴 절벽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낭떠러지 절벽 같은 데가 있고, 차가 여기로 이렇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뭐 나무도 있고 이런 수직 경사는 아니었고 좀 이렇게 곡선이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 차가 굴러 떨어지면서 장인어른은 의식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살펴봤더니 장인어른도 정말 간만의 차이로 중요한 혈관은 지나가서 다치셔가지고 다행이었는데, 장모님께서 이제 그날 거의 뭐 사망 선고를 받으셨죠.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단 경추가 부러졌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갈비뼈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약간 이쪽으로 이제 옮겨진 상태였고, 그래서 그날 그 수술하는 날 그 병원과 동네에 있는 피는 다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라고 하다가 또 조금 있으니까 좀 위험한데요 라고 하다가, 그다음 나중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없었습니다. 불이 나게 갔다가 이제 다윤이를, 딸을 병원에 계속 둘 수가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맡기려고 제가 잠깐 나온 사이, 아내만 그 병원에 있는 사이에 의사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주저앉고, 저희 아내가 예전에 한번 그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회 때 선교로 나가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 앞에 나와라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내가 예전에 나갔었던 적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주저앉아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우리 어머니 살려만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때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응급실 앞에서 주저앉으면서 울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은 어떻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일단은 필요한 것 그리고 지금 위급한 상황은 넘겼다.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라고 했고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이제 사투가 이어집니다. 수술이 끝났다고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미 갈비뼈가 다 여기가 골절됐지 않습니까? 뼈가 이제 폐를 찌르는 거죠. 또 뭐가 생깁니까? 환자들한테 제일 이제 위험한 게 폐렴이지 않습니까? 폐에 염증이 생기면은 다른 데가 다 정상이어도 다 고쳐서 기능을 해도 폐렴이 또 망가지면 호흡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또 중환자실에 있다가 또 의사가 갑자기 또 부릅니다. 오늘 그 심폐소생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오늘 간밤에 했었는데 한 번 더 그 상황이 찾아오면은 그날은 이제 가시는 거다. 의사가 또 저희 불러 가족들 다 부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에 2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날 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의사가 그 말을 했는데 저는 그날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왠지 살려주실 것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의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런 사고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몸은 전혀 상하지 않고 배만 상하리라. 그 말씀이 저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을 선교로 보내시는 과정이라 생각을 했고 분명히 장모님은 살아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날 우리 모든 가족들 앞에서 그 말씀을 선포했고 정말 기적처럼 사고가 나고 한 달 후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일반 병실로 옮기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담당 의사셨던 분이 정말 이건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긴 건 이렇게 곱상하고 귀공자 같고 고생 하나 안 한 것 같지만 사실 저희 가정 환경이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혼자입니다. 저 외아들인데 어머니는 처녀 때 신앙을 가지시고 열심히 기도원을 다니셨고 저희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못마땅하셨고 결국엔 가정을 버리셨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몇 년 한 번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결국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혼한 것도 배 타고 나가야 된다고 배 타고 나가려면 이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절대 이혼은 안 된다라고 하시다가 그냥 이제 이혼을 결국은 하셨죠. 근데 뭐 저에게는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안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제일 어려웠던 것은 이제 경제적 형편이었죠. 저희 어머니께서도 일을 하시긴 하셨지만 요즘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달동네에서 자라면서 어머니께서 남대문 시장에 일하러 가시면 아들이 그래도 자는 시간에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낮에는 집에 계시다가 밤에 가셨어요. 근데 저는 혼자 이제 알잖아요. 밤에 나 혼자라는 거 알았나 봐요. 항상 밤마다 깨는 겁니다. 밤에 깨면은 TV 틀어놓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TV 틀어놓고 혼자 무서우니까 그렇게 잠들다가 또 어느 날은 막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 혼자 막 집 밖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또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저를 붙들어 그분이 저를 이렇게 데려다가 집에 데려다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도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두루넷이라고 있었습니다. 하나포스 두루넷이라고 그때 막 인터넷이 막 활발해질 때인데
전단지 이만한 거를 전봇대에 붙이는 아르바이트가 있었어요. 그걸 250장을 붙이면 10,000원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렇게 그 전단지 여기 끼고 초록색 테이프를 들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 전단지를 붙이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렇게 전단지를 돌리고 다녔어요. 너무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돌리는데 음료수 하나 사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10,000원 버는데 어떻게 뭐 사 먹을 수가 있겠어요? 막 돌리고 다녔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열심히 그날도 전단지 붙이는데 어느 순간 제가 조금 이제 손이 빠른가 봐요. 옛날에는 250장 돌리는 한 2시간 반 걸렸는데 어느 순간에 한 40분이면 다 붙이는 겁니다. 그 사장님이 너 일 잘하네 그러면서 400장에 20,000원 줄게 해가지고 막 400장을 붙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경찰이 뒤에 오더니 저한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고, 제가 중3인데 중3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경찰차를 타래요. 경찰차 탔습니다. 하고 경찰서로 갔어요. 지금 이게 뭔가라고 하면서 경찰서에 앉아 있으니까는 그 아르바이트 하던 사무실에 어떤 실장님이었나 누가 오셔가지고 막 경찰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실장님이랑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밥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마음이었죠. 내 친구들은 아무도 아르바이트 안 하는데, 내 친구들은 집에서 게임하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부모님이랑 외식하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혼이 그렇게 요즘 엄청 흔하죠. 이혼이 옛날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었어요. 난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지? 라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까마귀 보내시듯 우리를 채워주셨지만 어린 나이니까 그냥 그때뿐이죠. 항상 제 주변과 또 제가 비교가 되고 나는 왜? 라는 질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20살 넘어서도 이제 대학교를 가도 등록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아르바이트 생활은 이어졌고, 아까 뭐 주변을 잘 돌았다고 했는데 뭐 수업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학비를 벌고 용돈을 벌고 하려면 집에 부족하니까. 때때마다 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제가 26살 때부터 이제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동부였어요. 아동부 한 10명 애들 데리고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한 4학년짜리 남자애들이 한 4명,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 한 아이가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우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하면 울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제일 교회 잘 나오는 아이의 이제 어머니 권사님한테 누구누구는 왜 그렇게 맨날 울어요? 아빠 얘기만 나오면.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집에 아빠가 안 계셔요. 엄마가 밤에 일하러 나가셔요.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딱 그 두 마디 듣는데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왜 우는지, 그 아이 마음이 어떨지,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42장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제 주변의 분들이 항상 저한테 기도해 주실 때마다 너를 지금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신 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야. 너를 너와 같은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 너와 같은 일을 위해서 너를 일하라고, 사역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너를 그런 환경 가운데 두신 거야. 그런 이야기를 정말 숱하게 들었거든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안다고요. 알아, 이제 그 얘기 안 해도 돼 라고 반응이 나올 정도로 알아요. 머리로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 굳이 그렇게? 꼭 그래야지만, 그렇게 고생해야지만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건가? 그러면은 병든 사람이 이해하려면 병자가 돼야 되고, 노숙인 사역을 하려면 노숙인이 되어야 되고, 뭐 그러는 건가? 그런 반문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상황을 알고
그 아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가는 앞길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정말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심으로 기도가 됐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정말 진심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경제적인 이유로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왜 그런 상황 가운데 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한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됐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겠지. 제가 그 체험이 있어서, 그 믿음이 있어서 일본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셨던 그 경험이 저를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어요. 제가 결혼할 때 아내랑 5년을 연애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집 상황이 여의치 않죠. 정말 통장에 10원 한 장 모아둔 게 없었어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다 쓸 수밖에 없었고,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뭔가 목돈이 필요하거나 뭔가 좀 더 들어갈 일이 있으면은 주셔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결혼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집도 얻어야 되고,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무슨 생각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좀 더 해라, 신대원 졸업하고 해라, 좀 더 돈을 모아두고 해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2년 3년 뒤면 해결이 될까요? 저희 집안 상황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어머니 3년 뒤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뭐 여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권사님 믿음이 없으시네. 우리 권사님들 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 향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난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저를 일본으로 가게 하는 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일본으로 넘어갔고 분명히 재정적인 상황은 정말 눈꼽만큼도 염려하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차가 없었어요. 네, 저희 딸은 항상 집에 차가 있었던 아이니까 확실히 차가 있고 없고 너무 차이가 크더라고요. 선교사는 오히려 차가 굉장히 필요한 존재더라고요. 물론 제가 학생으로 있었지만 차가 필요했는데 저희 딸이 차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는 차를 살 형편은 아니었고 당연히 지금은 뚜벅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냥 이것이 지금 막 첫걸음을 뗀 사람으로서 어떻게 차가 있을 수 있나. 근데 딸이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다윤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제가 들었던 그대로예요. 제가 어렸을 때 통닭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치킨이지만 옛날엔 통닭이잖아요. 옛날 통닭. 그냥 길거리에 팔면은 아저씨들이 이게 브랜드 없이. 그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통닭이 먹고 싶어 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사주실 돈이 없는데 현준아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 통닭 먹고 싶어요. 통닭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죠. 그 30분 후에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봤죠. 거기 뭐가 있었을까요? 예, 교회 집사님이 통닭을 양손에 들고 현준아 너 생각나서 사왔다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전 그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딸한테 그대로 얘기했죠. 다윤아 차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차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유지 비용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일본 차 끌고 다니기 만만치 않거든요. 일본은 차를 끌고 다니려면은 내가 주차장이 있다라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차장 비용도 내야 됩니다. 일본은 단독주택이 많아요. 단독주택에는 내 땅이니까 거기다가 주차장 하나 마련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아파트 개념이죠. 그런 아파트 개념이나 좀 그런 데는 주차장이 따로 있고 거기는 주차 비용을 따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저희 동네는 조금 외곽에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 원 냅니다.
한 달에 10만 원 내는데 중심지를 가면은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주차장 비용만. 그런데 기름 나가야죠. 보험금 내야죠. 그다음에 차량 점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하잖아요. 2년, 3년마다 한 번씩. 얼마 내죠? 목사님 한 몇만 원 내나요? 일본은 제가 작년에 차량 검사하는데 70만 원 냈습니다. 일본은 그런 나라입니다. 차를 끌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에게 차를 주신 분께서 차만 주실 뿐만 아니라 매달 차량 유지할 수 있는 비용까지 넉넉하게 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그 차를 타고 있고 그 비용을 받아서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어려워요. 일본은 왜 어려울까요? 총회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일본은 후지산이 폭발해가지고 가라앉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알죠. 외국에 오면 애국자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나라 많이 사랑하더라고요. 제가 또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어떤 또 갈등도 있었던 나라고 어려움이 많았고, 우리나라는 너무나 좀 억울한 상황이 많았죠.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고 너무나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화도 나는데, 우리 신명교회에서 정책당 저에게 이제 선교를 이제 지원을 해주신다는, 후원해 주신다는 이신희 목사님도 이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그 마음,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쉽지 않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거든요. 단적인 예를 들면 동남아를 가면은 뭐 교회나 학교를 세우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럼 교회에 막 사람들도 몰려들어요. 그 중에 세례를 받는 사람도 생기고요. 그 중에서는 신학을 하겠다는 사람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열매가 보입니다. 일본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선교비 후원을 해도 웬만한 건 다 생활비로 나갑니다. 워낙 물가가 또 높다 보니까 4인 가정이 한 달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근데 거기다가 사역을 위한 또 후원을 또 따로 한다? 너무나 힘든 일인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권한다라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밥을 이렇게 얻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얻어 먹죠. 오늘은 내가 살게가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은, 그 다음번에 만날 때는 내가 사기도 하고, 오늘 뭐 이렇게 조금 어디 갔다 왔는데 뭐 사왔어 이렇게 주고, 또 그 사람도 나중에 또 생각나가지고 챙겨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정이 쌓이는 거잖아요. 일본은요,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뭔가 부담 지우는 걸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과자 사잖아요. 그럼 거기서 요만한 봉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줘요. 어디 가서 과자를 사오면은 그 과자 상자를 하나를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거 조그만한 봉다리 들어있는 과자 한 입에 넣으면 되는 거, 그거 하나 줍니다. 그 정도면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친다, 메와코 카케루라고 합니다. 민폐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뭘 이렇게 요구를 못해요. 어디 가자란 말 못해요. 뭘 함께 하자란 말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자, 입 밖에 나올 수가 없죠. 교회 가자란 말은 꿈도 못 꿉니다. 더군다나 막 통일교 막 사건 나고 막 신천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어느 교단이지? 혹시 통일교인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이게 머릿속에 일본인들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나라예요.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사역하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 와중에 저도 일본에 살면서 저는 너무 제가 유쾌하고 활발하고 활달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희 아내는 굉장히 조용하고 수더분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저는 잘 지내고 저의 아내가 좀 힘들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저희 아내는 너무 잘 지냈는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뭐가 안 좋지?
나중에 몸도 아프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올해 3월 제가 훈련 받았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훈련 받기 전에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훈련을 받던 중에 선교사님께서 원장님께서 선교사 훈련원 원장님이 계세요. 다 선교사님들이십니다. 현지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제 원장님이 되시는 건데 그분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써 잡수시기 편하게 지금 당신을 단련하시는 중입니다. 다 내려놓으라고. 전 제가 다 내려놓은 줄 알았거든요. 제가 경제적인 부분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맡겨드리지 못한 부분이 저의 건강에 관한 부분이더라고요. 제 몸에 관한 것, 저의 가족의 안위에 관한 것.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것 다 없는데 내가 건강만은 있지 않나? 내가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은 다 못 받았어도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이나 뭐 재산이나 부나 뭐 다른 건 받지 못했어도 지식적인 것은 받지 못했어도 그래도 내가 몸 하나는 몸뚱이 하나만은 건강하지 않나라는 마음이었는데 제 몸마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난 가진 게 없네. 나는 이 세상에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네 라는 마음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 하신 거예요. 네가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지금도 아픕니다. 내려놓아야지. 너무 어려워요. 마음을 내려놓는다라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려놔. 제 스스로도 저에게 막 다짐을 하는데도 내려놓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 혼자 막 스스로 끙끙거리고 아파하다가 제가 우리 학교,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 화장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2만 원을 줘요. 일주일에 4번이니까 10만 원 받죠. 10만 원 받으려고 제 용돈 하려고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화장실 청소하다가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아프면서도 굉장히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죠? 똑같아요. 예전이랑.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때랑 비슷합니다. 난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그 기도랑 맥락이 같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요? 난 왜 이런 몸으로 태어났죠? 하나님 내려놓으라 하는데 나 내려놓게 해주세요. 근데 그 와중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현준아, 그동안 내가 너와 쭉 함께 있었다. 네가 어렸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이 힘들어할 때, 외로울 때, 원망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중고등학교 때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람 손들어 라고 말할 때 차마 친구들 앞에서 말할 수 없어서 몰래 수업 끝나고 선생님한테 자신 없는 목소리로, 힘없는 목소리로 저희 집 정부에서 지원받는 집이에요 라고 말하던 그 순간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일본으로 가서도 그곳에서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무엇 하나 들고 간 것입니까? 믿음 하나 가지고 간 것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바랄 것이 없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나를 기다릴지 어떤 환경이 나를 기다릴지 알지 못하지만 이방인으로 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심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간다. 그 마음으로 갔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가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신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권사님들 하나님
향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실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박영식 장로님이시죠. 기도하시는데 대표 기도하시는데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은 그 소망 하나, 제가 정확한 이제 그 문구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그 믿은 소망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드리려던 말씀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살면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왜 이런 아픔이 있지? 왜 이런 갈등이 생기지?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생길까?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면 우리가 그 시기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내일 모레 1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믿고 가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